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귀한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저희 영혼 속에 위로와 세임 얻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저희 영혼 깊이 새겨지고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어디 있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여건이 허락되어서 함께 모여 말씀 안에 교제하고 또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방글라데시 선교 중인 최운일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영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심령에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은 두 가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모든 기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저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그러면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보답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그러면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 죄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고, 보답의 기회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보답의 기회를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 기회는 영원한 것을 얻으라고 주고 계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구원의 기회와 보답의 기회, 이 두 가지 기회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인에게 주고 계시는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함께 읽은 이 32절에는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좌편과 우편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듣고 하는 가운데 한 강도는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평생 행악자로 살아왔는데 무서울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삶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깨닫게 됐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죽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염치는 없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게 됩니다.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낙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죽음 넘어가게 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운수대통. 아, 예. 제가 처음 듣는 답입니다. 자,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 천만 다행이죠. 어쩔 뻔했습니까? 마지막 주어진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맞은편 강도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마지막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갔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 강도의 경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럴 수가. 기대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안 주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넘어간 겁니다. 어떤 분이 내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스까?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은 회개를 하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의 기회를 놓친 죄인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붙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던 몇 사람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붙잡은 겁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 피가 나면 안 멈추는 병입니다. 그래서 생명된 피를 계속 흘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12년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12년간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중하여졌고 마음도 상하고 돈도 잃고 치료한 건 없는 겁니다. 12년간 이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자신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려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근처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손을 대서 고쳐줬다는 소문을 딱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한 가지 믿음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이 손대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쳐지니까 나도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집에 있어요? 나가요? 당연히 나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죽은 사람도 나았는데 이 병 못 고치겠냐.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가에라도 손만 대도 된다. 그리고 딱 붙잡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리고 성에 살던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도 평생 동안 소경으로 태어나서 빌어먹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 막 노래를 하니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조용히 해요? 더 크게 외쳐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요? 이 기회에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도 유명한 거지 한 사람 나옵니다. 나사로 나옵니다. 나사로. 성경은 부자보다 거지가 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빌어먹었잖아요. 아마 하반신 불수였지 않았을까.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 이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많은 고난 속에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잠깐 고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표정은 동의가 안 된 표정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청년 때 참 그 말씀 마음에 새겨지고 기뻤습니다.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기회를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반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죠.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역시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어떤 관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관원은 부자이면서 청년인 관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좋은 것들은 사실 다 가졌습니다. 돈, 젊음, 관원이잖아요. 장관입니다.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붙잡았거든요. 아마 이 관원인 청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까지 얻으러 왔어요? 영생, 구원까지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얻고 가요, 못 얻고 가요? 아니, 이 세상 좋은 것은 다 붙잡을 줄 알았던 이 지혜로운 청년이 왜 영생은 못 얻고 갔냐?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놓친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며 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놓쳤어요. 이 청년 마음속에는 구원도 소중했지만 이 세상 재물은 더 소중했어요. 신기하게 이 구원은 절대 두 마음으로는 안 붙잡힙니다.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구원은 두 손으로 잡아야만 붙잡힙니다. 한 손으로 다른 거 딱 붙잡고 있고 구원 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신기하게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구원이. 이 청년 마음속에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 사건이 있었냐면 이 거라사 사람들이 갈릴리 동쪽에 삽니다. 이방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서 불쌍한 거라사인들을 구원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쫓아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친 거예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땅에 있었어요. 돼지떼의 모습은 영적 거라사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 쳐다봐요, 땅 쳐다봐요. 뭐 찾아요? 먹을 거 있나? 오직 추구하는 게 땅의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던 그 돼지떼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내리달린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인들이 관심이 오직 땅의 거였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건데 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동네에 더 계시면 남은 돼지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육신적 손해가 있을 게 두려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손해를 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 손해가 있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종교가들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외우고 율법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두 가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기의하고 종교적 관습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반역하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영광 얻으려고 살았거든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공통점이 다 하나 있죠.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공통점, 전부 다 이 세상 무언가를 구원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청년 관원이었던 그 부자는 이 세상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고, 거라사인들은 이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종교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싶었어도 못 얻었던 겁니다. 구원은 빈손 들고 가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 무언가는 얻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못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죽음 넘어갈 때 가져간 거 있어요? 죄에 대한 기록밖에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중에서 여기 계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3년 반을 사도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럴 수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3년 반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시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보면 한 가지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전체를 쭉 놓고 봤을 때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 뭐요? 무슨 변화요? 외적으로 보이는 잠깐의 변화 말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3년 반이 거의 된 시점인데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가룟 유다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도적이라, 죄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기 전에 뭘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후에도 뭘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돈. 그러니까 오토바이 지나가면 어떻게 들려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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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룟 유다는 마음속 가장 깊은 중심에서의 목적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더 따라다니다가는 내 인생 완전히 망치겠구나.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인생이 물거품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자살하고 인생을 마치잖아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결국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살인죄를 짓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봉사도 하고 이 수많은 수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늘에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게 뭔지를 에스겔 36장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잡아놓으시고요. 에스겔 36장,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이 나오죠. 이거 성령님을 말합니다. 새 영.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죠.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겁니다. 주되. 노력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새 영이 오시면서 죄인의 마음에 없었던 한 가지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죄인의 마음을 말합니다. 죄인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한 마음?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죄인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부모님께 대항하는 사춘기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부모님 참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좋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인들에게 창조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은 바예요, 부은 바예요? 잘 대답해야 됩니다. 들은 바예요, 부은 바예요? 부은 바입니다. 부은 바. 들은 사랑은 영향 미쳐요, 못 미쳐요? 사랑은 받질 않으면 들어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진짜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내가 너 죽기까지 사랑해. 느껴집니까? 절대 그걸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줘야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라는 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받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죄인이 두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한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새로운 마음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거냐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적어 놓으셨다가 나에게 이 마음이 올라오냐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고 나니까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 뜻 따라 이제 내가 살아야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죄인에게 없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좋습니다. 죄 짓고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저희 전공이 그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하잖아요. 안 시켜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마음이 딱 생깁니다. 죄 짓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즐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 지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죄 짓잖아요.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즐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 자매님들이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쳐다보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형제 자매님이다 하면 마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거 신기하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가족에게 있는 그 마음이 조금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뤄진 영혼들이 전에는 부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걸 성경에 두 글자로 긍휼이라 그럽니다. 긍휼. 아무리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불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 거룩한 마음, 죄에서 구별되고 싶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노력이 아니고 올라오니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교제 가서 교제가 되고 전도하는 생활이 점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의지가 필요하니까 노력은 해야 되지만 마음이 올라오니까 힘을 받는 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학교 가야 되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표정이 미소예요, 썩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겨우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성령을 주시냐?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회개하여 죄인의 인생길을 가던 죄인이 그 끝이 영원한 허무와 멸망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의 인생길에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올 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얻는 죄인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참 그 교훈이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했던 게 뭡니까? 탕자가 사랑했던 거. 저희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있었지만 세상 사랑했습니다. 근데 세상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돈. 그래서 아버지 돈은 없으니까 유산 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졸랐던지 그 유산 떼주잖아요, 절반. 탁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재산 싹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르셔요? 성경에 먼 나라라고 나오잖아요. 왜 가까운 나라 두고 먼 나라 가요? 왜요?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 간섭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 가서 그 라스베가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 문제가 오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돼지 치다가 돼지 먹이 뺏어 먹다가 그 돼지한테 혼나고 살고 싶어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죄 용서 받으려고 아버지께 염치 없지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보고 달려오잖아요. 탕자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요, 안아요? 저 같았으면 끝났습니다, 그날. 근데 목을 비틀 줄 알았는데 촥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귀를 칵 깨물어요. 입 맞춰줘요. 입을 착 맞춰주잖아요. 이때 아들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전에도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못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들면 공기를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고난 속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빈 마음 가지고 오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이 있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버려지기 전에는 절대 구원은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시작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비워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얼마나 주고 싶었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됐던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붙잡고 있어요? 그 쓸데없는 거. 그 딸랑이, 그 막 쓰레기, 그 과자 봉지 이런 거 붙잡잖아요. 돈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던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3년을 버텼지만 결국 성령이 없으므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지금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들은 부모님 품에 이끌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 때문이냐? 나를 인도한 사람 때문이냐? 직분 때문이냐? 그 무언가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냐? 그래서 내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이유를 물어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어려운 성도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잘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한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거한 지.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생활로 두 번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일단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거해야 점검이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지 적어도 3년이 지났는데 근본적인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이건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교제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구원을 거의 가까운 사람,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복음도 알고 다 알아요. 성령만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 성령이 없이 노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힘을 다하고 있어요. 구원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스스로 변했다 생각하겠어요? 안 변했다 생각하겠어요? 저는 교제하고 알았어요. 변했다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봉사하고. 그래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변했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가까이 있는 가족은 진짜 삶을 알아요, 몰라요? 교회에서는 연기해도 집에 가서 연기해요, 못해요? 집에서까지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분들은 조금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밀한 분들이 충성된 공고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구원에 가까운 분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언급한 것이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물론 12 제자를 설명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유는 가룟 유다만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걸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내셨어요. 12제자 발을 똑같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같은 형제로 같이 대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걸 알았지 다른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구원 안 받은 걸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내색을 안 했거든요. 가룟 유다 스스로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구원 안 받았다는 것만 알면 구원받죠. 받았다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변하잖아요. 삶도 안 변하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한 가지 더 해준 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서 직접 먹여주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떡을 특별히 먹여줬는데 가롯 유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보면 구원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은 새 마음과 새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분들은 생명의 떡처럼 생명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짐을 지우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면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교회 안에 일단 거하도록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면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교제 속에 거하다 보면 형제 자매님들과 다른 게 있다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저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새 생명이 확실히 얻어지게 되고 바뀌는 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의문이 든다면 이건 올해를 넘기지 말고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점검하고자 할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대집회 있잖아요. 제가 1명 이상 전도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전도하고 싶으시죠? 일단 자기 먼저 전도하십시오. 1명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사랑 확인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좀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생명의 양식을 잘 먹여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광주에 있을 때인데 이제 광주교회에 있던 따님이, 제가 광주 남북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머니를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따님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는 잘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성경 사실인 거,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 염소 끌려오듯이 겨우 하는 거예요. 챙기면 나하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어머니한테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님이 어머니를 계속 챙기면서 제일 막혔던 것이 아버지 전도였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남편분을 어머니가 딱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 이제 아버지 전도하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변호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듣기 싫다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그러냐. 그러면 더 듣기 싫다 변호하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구원 점검을 하려고 수양이가 와서 이제 따님이 상담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 챙겨서.
그러다 이제 쭉 교제하고 질문 몇 가지 하다가 이제 막히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지 않은 게 좀 드러나다가 스스로 이제 구원을 안 받은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속상하셔서 상담하다가 가버리셨습니다. 교회당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놔두고 가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은 좀 아까우셨나 봐요. 내일 낮에 가면 교회에 아무도 없겠지. 그리고 오후 2시 정도에 성경 가지러 오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조장님이 교회 봉사하러 오셨었거든요. 딱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좀 점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 대집회를 쭉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 성남인가 일산인가 모르겠는데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딸 전도하러 갑니다. 집회가 있었거든요. 한 2주 있다가는 또 어디 경기도 어디 가시더라고요. 아들 전도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회에 있으니까 남편분 어떻게 해요? 변호해요, 끌고 와요. 어머니가 세셨거든요. 어르신 다 끌고 오시더라니까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구원을 받고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을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제 삶을 바꿔가는데 바람이 쫙 밀려오면 도슬담배는 쫙 나가잖아요. 노져오면 가요, 못 가요? 노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 불어야만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생활이라는 확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잡았는지 놓쳤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인생이 한 번뿐이듯이 구원의 기회도 영원히 다시 오질 않습니다. 이 기회가 지금 주어질 때 반드시 이 기회를 붙잡고 구원은 확실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얼굴 기억을 잘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같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조는 분 몇 분은 좀 약속 안 하시고 있는데 정말 이걸 코로나 때 이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안 붙잡으니까 떨어지는 분들이 한 20-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잘 질문하시고 이 구원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답의 기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내용입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있다고 나오는데 한 1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번 일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아주 거액의 가치 있는 향유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깨서 부어드렸거든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걸 깬 거냐? 과거에 이 이전에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향유를 안 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떤 은혜였길래 이걸 깬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옥합을 깼다고 나오거든요. 8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할 만큼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을 다해서 기념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죽으심이 죄인된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었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에 힘을 다해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장소가 자기 집이 아니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다른 집에서 하면 실례가 됩니다. 다른 집에서 하면 그 집에 초대한 사람이 이보다 못한 대접을 하게 될 때 좀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시몬의 집에서 굳이 다른 집에서 이걸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하니까 지금 막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아래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장차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걸 알았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집에 초대하려면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많은 일정 속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신뢰를 무릅쓰고 시몬의 집에 베다니 집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왔고 이걸 보답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어리석다 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 감동하십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 좀 이해되세요? 감격을 하셨어요. 12제자 이거 뭐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데 이렇게 나의 죽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참 좋다.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한 가지 해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천국에 가면 크게 두 가지 일이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생애를 깨뜨려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부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기념되는 일은 이 여자의 행한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을 때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옥합으로 치면 금옥합이시고 그 금옥합 안에는 순전한 보혈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 위에서 깨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다해 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구원하신 그 은혜 저도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옥합 깨서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일인데, 이걸 오늘 교훈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한 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깨뜨린 일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해 주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희생해서 드린 일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 그거 기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큰 도움이 있으면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받고 자신을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간 그 성도의 삶을 영원히 기념해주고 싶으시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보답한 이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 얻어 지금 주님 곁에 있잖아요. 참 부러운 여인입니다. 자, 마리아와는 반대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병 고침 받았던 여인들도 있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의 장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막 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가 안 발라진 상태로 이제 장사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 장사에라도 함께 동참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이른아치 딱 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이 여인들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 죽은 이후에 시체라도 이 향품과 향유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 생전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는 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도 기한이 있지만 은혜를 보답하는 생애도 기한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생애를 두 번째 생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거듭났잖아요. 죄인으로 살아오던 생애는 구원받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 생애를 살아가는데 이 생애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인들이 놓쳤잖아요. 성경에 놓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대표 한 명 꼽으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롯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롯은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생에 무슨 기회로 살았냐면 세상을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떠나서 소돔에 거하잖아요. 그런데 소돔에서 나올 때 얻은 거 있어요? 얻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주님 약속 기다리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고 이삭도 얻고 믿음의 대를 잇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보답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보답의 기회를 놓친 것은 영원한 영광을 놓친 겁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저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만 하면 만족하십니까? 잘 돼야 되더라고요. 이해되셔요?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과 함께 뭘 얻길 원해요? 영광을 얻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놨고 영광은 보답에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아 죽은 강도를 보통 강영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몇 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좀 식사할 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강영재님은 보답의 기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도 받아서 다행이죠. 그런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강영재님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꽤 있거든요. 아무튼 보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성도라면 남은 생애 딱 한 번뿐입니다. 세상 것 붙잡을 수도 있고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붙잡다가 큰일 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회비용.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 비용 지불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는 기회로 살든지 아니면 남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남은 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두 번째 생애가 있다면 남은 생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생애를 살고 싶다면 제대로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답한다고요? 제대로 보답을 해야 돼요. 제대로 보답을 안 하면 부족한 보답이 되게 되는데, 부족한 보답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보답을 안 하느니만 못해요. 실망을 끼쳐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두로암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20년간 다윗 궁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까지, 성전과 함께 20년을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운에다가 어마어마한 인력을 들여서 모든 하나님을 위한 그 공사를 다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잖아요. 솔로몬이 보답을 하고 싶어서 갈릴리 20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히람이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불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불모지다 그 뜻이에요. 제대로 보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실망이 됐어요. 제가요, 이제 결혼하고 출가하고 나서 부모님 댁에 찾아갈 때 이제 처음에 빈손으로 가기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좀 사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아니면 간식을 사갈 때 보통 이제 통닭을 좀 자주 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제 갈 때 이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다음에 올 때는 통닭 안 사와도 된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왜요? 너희 아버지 통닭 별로 안 좋아한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생 30몇 년, 40년 가까이 살면서 아버지가 통닭 안 좋아한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다음에 갈 때 고민돼요, 안 돼요? 뭘 사가야 되나? 그러다가 제 생애 처음으로 소고기 사봤습니다. 손 떨려요, 안 떨려요? 이건 사본 사람이 알아요. 야, 소고기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소고기 이제 사가는데 아버지 눈빛이 달라요. 젓가락 끝까지 안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통닭 먹을 때는요, 닭다리 하나 드리면 한두 점 드시고 안 드셨었어요. 자, 그 충격이 컸고 교훈이 깊었습니다. 보답은 참 어려운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보답을 보통 자기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힘은 헤아려야 되겠죠. 분수에 넘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께 받는 은혜가 클수록 보답은 어려운 겁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 사실 보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큰 보답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작은 거라도 드렸는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신뢰라는 걸 알았어요. 뭐 돈으로 모든 걸 다 따질 수는 없지만 100만 원짜리 누가 100만 원 가치의 선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10,000 원짜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드리는 순간 10,000 원짜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리아가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옥체를 깨셔서 그 고통 속에서 낳은 구원이에요. 그 값진 걸 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힘을 다하지 않고 보답한다는 것은, 이건 보답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보답의 참 의미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보답이 참 어려운 거구나. 합당한 보답을 하려면 합당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답을 해야만 참 보답이 되고 받은 사람이 그제서야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답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뭘 제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보답을 해드려야 참 보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고기 보답돼요? 닭고기 보답돼요? 닭고기 보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고기 보답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서 부을 때 예수님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저희도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옥합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깨서 어딘가에 붓습니다. 지금 붓고 계시죠? 이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부을 수도 있고 집 대출빚 갚기 위해서 부을 수도 있고 자녀 위해서도 부을 수도 있고 취미 위해서도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딱 한 번뿐인 향유옥합 지금 달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향유옥합에는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는 옥합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 또 재물이라는 것도 옥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그 한 번뿐이잖아요. 이거 어딘가에 붓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건강과 재능 이것도 옥합입니다. 함부로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인생의 한 번뿐인 인생의 옥합이라는 것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그것만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로 너희 몸 드려라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인생. 그러면 예수님 지금 곁에 계시면 우리도 부어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답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제대로 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딱 한 가지 길을 열어두고 가셨습니다. 이것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이걸 먼저 정확히 아시고 제대로 은혜 보답하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슬퍼하고, 맞아요? 괴로움을 슬퍼하고 이게 정상인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돼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괴로움을, 자녀를 위해 받는 괴로움, 그 고난, 희생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후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표현이 참 소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뜻을 쉽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같다 그 뜻입니다. 머리와 몸은 연결돼서 온전히 하나잖아요. 몸이 아파도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몸이 아픕니다. 딱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부터 양을 먹여라. 교회에 먹여라. 교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평생 남은 인생, 딱 한 번뿐인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생애를 부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자 교회관입니다. 이 교회관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 되길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뭐가 돼요?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일꾼의 정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건 겁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깨서 내 시간, 재물, 재능을 아껴가지고 저희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껴가지고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가 잘 되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한 가지 길은 형제 사랑이라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 사랑. 교회는 형제 자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잘 되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게 한 가지 축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작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주님.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주님, 박주님, 이주님 있잖아요. 제가요, 저희 자매가 몇 개월간 병원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두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제 모임도 있고 상담도 있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매에게 이런 전화가 자주 왔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둘 학교 끝나면 누구누구 자매님이 집에 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이고 일단 늦으면 목욕까지 시켜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걸 딱 말씀을 들을 때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밥은 아이들이 먹었잖아요. 빚은 어디 쌓여요? 아이들이 밥 얻어먹은 빚은 제 마음에 쌓이더라니까요. 아이들은 그거 갚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없어요, 아이들은.
제 마음에 빛이 쌓이더라고요. 그거 대접해준 자매님은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잊어버려도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참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피로 사셨어요.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아끼겠어요. 어머니가 자녀 아끼는 게 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 아끼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표현이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왜 이걸 냉수 한 잔 떠드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그 성도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좀 헤아려야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마음에 정리가 되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곁에 많이 두셨어요? 주님께 은혜 보답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라고요. 이거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는 보답을 바라면 큰일 납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을 우리가 하는 것 뿐입니다. 형제자매님들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 한 분께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을 주님 대신해서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장 읽어보면 의인들은 형제자매님들을 친가족처럼 아끼고 돌보는 삶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한 가지 큰 축은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교회라는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한 가지 큰 축이 영혼 전도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영혼 전도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고, 나머지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 그거 섬기고 사랑하는 거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한 가지 한없는 기쁨이 여기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없이 기뻐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한없는 기쁨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한없이 전도해서 구원받는 걸 기뻐하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힘을 다해서 일단 구원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천국 가서.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큼 한없이 기뻐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전도가 어려우시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빼면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 하나 빼면 얼마나 학교 생활 쉬워요. 신앙생활 전도 빼면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기쁨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전도를 하려면. 자녀 10명이 있었습니다. 망설성꾸러기 막내, 맨날 지질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 막내 딱 집 나갔습니다. 나머지 9명 형들 기뻐요, 싫어요? 이 말썽꾸러기 하나 없어졌어요. 기쁘죠. 이야, 드디어 처치했다. 그래서 9명이 부모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얼굴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막내 생각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희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는데 저희 보면 마음 푸세요. 그래도 얼굴에 근심이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시는 거예요. 이 9명이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려면 막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막내를 돌아오게 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동생 찾아볼게요. 갑자기 부모님 얼굴 펴져요, 안 펴져요?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찾아다닙니다. 아버지, 동생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일 또 퇴근하고 시간 아껴서 찾아볼게요. 부모님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버지, 친구 만났는데 동생 라스베가스 갔대요. 우리가 시간 내서 가볼게요. 아버지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전화 옵니다. 아버지, 동생 어제 여기 갔대요. 들렸다 갔대요. 내일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얼마나 기뻐요. 내일 전화 옵니다. 따르릉. 아버지, 어머니, 동생 찾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동생이 살아있는 한 이걸 살리는 일 외에는 부모님 마음 참으로 기쁘시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성도들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영혼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형제 사랑과 영혼 전도라는 이 두 가지 큰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한 구절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회와 보답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죄인에게 주고 계시고 보답의 기회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보답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기회를 붙잡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두 가지 기회를 잘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11절 약속대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 즐거움도 사실 모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실제 약속이 돼 있고 주님께서 이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실감 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남은 생에 딱 한 번뿐입니다. 구원의 기회와 보답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보답하는 마음으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지만 그 희생 후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딱 한 번뿐인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옥합들을 잘 깨셔서 아낌없이 보답하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뵈는 그날 주님께서 얼굴에 저를 통해서 미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인생 대역전이 펼쳐집니다. 주님 오실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생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한 번뿐인 생애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11월에 계획한 우리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보답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